예수 생신을 축하하며 또 귀한 찬양을 드렸사오니 우리 어린 친구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잘 자라서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민족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께만 축하하니까 저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기뻐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기뻐하고 누구나 다 없이 기뻐하는 우리 즐거운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성탄적인 구조적인 좀 원리를 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맨 뒤에 교리 산책에다가 성탄과 산타클로스에 관해서 글을 써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탄절이 생기게 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고비고비 어떤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결정적인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 역사를 수십문 가운데서 이런 기독교적인 그리고 섭리사관적 안목으로 역사를 치신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분이 있다면 아마 고인이 되신 함석헌 선생일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상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분이시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책을 함석헌 선생님께서 처음 쓰실 때 이 책의 제목은 성경적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다. 지금 나오고 있죠. 성경적 입장에서 본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조선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자, 이 책에서 그분은 우리 한민족을 가르쳐서 순환의 여왕, 고난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 같은 숱한 고난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겪어왔던 순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랬던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악순환을 우리가 자초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고난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민족의 성숙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에 바로 선택과 이제 결단이라는 숙제가 주어져 왔습니다. 한국인의 운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 이 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의 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릇된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만한 민족,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한민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민족의 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한이 많다라는 긍정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으로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을 느끼는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단을 쓰는 것은 결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 그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 그때, 이 때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즉 구세주를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때, 그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다시 나오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거기 있을 그 다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사람들의 준비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살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의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있는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요약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통한 호정령의 시기예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2장 1절을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고스의 황제의 등장하는 이분은 황제로서, 로마의 황제로서, 원래 이 황제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BC 30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예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줄리어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악팀이라는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안토니오 클레오파트라와의 연합군과의 대결에서 이제 대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하고 이제 그가 단독으로 이제 로마에 승리라는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에 올라온,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회의원을 이제 국회를 장악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로마 언론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거스터스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이 어거스터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월을 표현할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표현할 때 8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 어거스트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단어가 유래가 됩니다. 어거스트가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머리를 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러? 호적하라 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십시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면, 자,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제 호정령이 내려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레니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구레니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호정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정은 구레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도 또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호적 신고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어디로, 고향으로 이제 가야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제 베들레헴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로마의 황제를 동원하시고 또 구레네 로마의 총독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요. 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자 7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은 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약속한 그때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로마의 황제를 동원하고 고레네 로마 사람 총독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 황제도 동원하시고 또 여러분도 동원하시고 또 우리도 동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의 사건이에요. 두 사람의 정혼이 없었더라면 요셉 혼자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이제 자기 아내 정혼한 마리아를 이제 홀로 나사렛에 두고 떠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가 잉태 중에 있었잖아요. 당시 문화적 이 정황으로 볼 때 처녀 잉태를 사람들이 부정하게 바라볼 수 있던 그런 시각.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호적아로 홀로 여러분 마리아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아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마리아의 예산이 점점 이제 가까웠습니다. 자, 이것은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려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두 사람에게 정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는 천사들을 통한 베들레헴 밖 목자들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중산층도 아니고 아주 최하층 서민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목자를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 목자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양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너 달씩 또 들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양들에게서 나오는 고약한 냄새랄지 또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냄새들이 그들에게 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유태인들은 자 목자들을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해서 그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거니는 거리를 같이 거닐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주로 베들레 경내 밖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 루저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이제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할 수밖에 없죠.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위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당시에 이미 2장 1절에서 보였던 그 황제로 등장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자신이 은근히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의 사상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이제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자기가 전 세계 평화를 가져다 오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역사가는 나중에 팍스 로마의 평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 진정한 평화, 세상의 평화는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베들레헴 강보에 쌓인 아기, 그 아기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이사 아구스토 후예들은 정치를 통한 이 땅에 이제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성경합니다. 평화는 그렇게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평화는 인류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평화의 소식을 1세기에 선시받았던 목자들, 그들을 통해서 자, 이 평화의 소식이 전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만 진정한 평화는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과 목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윤리의 평화의 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여러분 성탄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다시 동쪽으로 약 한 3km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베이트 사우라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이제 목자들의 들판으로 알려졌던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4세기 내지 6세기까지 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목자의 동굴이 이제 거기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수도원의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1954년 캐나다의 성도들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신 대로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여기저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히랍 정교에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의 교회는 개신교에서 참으로 캐나다 성도들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예요.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탄의 캐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 125장, 이 바로 노래가 목자들의 들판에서 천사들이 들려왔다고 해서 이 성탄 캐롤로 찬송가 125장을 부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들린다, 상가들이 깊어서 메아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영광을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드립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지 순례를 한번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적금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 3년간 모으면은 우리가 성지 순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뭐랬더니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성지 순례 가면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가기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모아서 가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적금 들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여러 사람들의 준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철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로 의해서 또 구레네 이 총독으로 인해서 이제 호정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제 호적하는 사람들로 베들레헴은 이제 붐비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강보에 싸서 구에 이었으니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아마도 아기 예수 출산이 임박한 것을 직감한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여관들을 천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받아줄 여관이 없었어요. 행색도 초라했고 또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임산부를 데리고 와서 문을 놓고 하는 이 임산부 커플에게 호의적인 여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문을 놓고 하고 다니던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히 여러분 이 임산부의 배 안에는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신바되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임금 되신 분이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메시아를 알아볼 만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냥 무관심으로 그분을 거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별 수 없이 여관을 따라 떠나서 말이나 그 다음에 소들이 거처하는 구의 동굴, 그래서 그 동굴의 한 모퉁이를 일시적인 거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유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대로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그때는 어느 때인가?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면, 두드리고 있다면 바로 오늘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자, 지금도 메시아 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토하고 내치고 싶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지극히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을 밖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채로 주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놓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인과 그 천장 그 가시나무 새에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숲 같네.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네.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마 이것이 저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자주 하는 연극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연극이 있어요. 맨 처음 이 연극은 캐나다의 어떤 교회에서 무대에 처음에 올려졌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라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정신지체아 그 소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름을 한국어로 바꿔서 덕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가끔 인터넷 보니까 올려지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정신지체하지만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어린아이 성탄 연극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뽑아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극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하면서 이 소녀를 그냥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받아줬지만은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저격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겨야 잘 소화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방 있어요 하면 방 없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역을 맡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그 한마디 하고 끝낸다는 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방 있어야 하면 방 없어요. 끝나고 한 번 더 이제 물으면 그때 또 방 없어야 하면 이제 단역으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역을 맡기기로 이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임산한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방 있어요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묻자 덕구가 뛰어나면서 아주 씩씩하게 가르친 그대로 방 없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방 있어요 물었더니 너무 이 친구가 안타까워서 그냥 없어야 되는데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방 있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저는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구세주를 향한 저는 우리의 마음의 응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은 좋아하지만은 주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이지만은 지금 혹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두든다고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건 맞지만은 아직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성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정말 메시아진 성탄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웃들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